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모든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게 되는 것. 홀로 예배, 혼자 예배 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우리 지금 쓰는 표현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계다. 정말 내가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이제 상황을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은 걱정도 있었고요. 염려도 있었고, 제가 또 숨은 제게도요. 많은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제가 모시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이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제 생각이 어디를 도망가고 싶다. 관두고 싶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게 늘 있었던 게요.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좀 배경이 있고 아니면은 처갓집 배경이 있고 이런 게요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요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인 이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군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저녁에 방에서 포럼할 시간에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는 다 표현 안 하지만요. 여러분을 만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진짜 여러분 만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요. 제겐 기적입니다. 제가 그냥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하는 이걸 몰랐다면요. 이 부분 몰랐다면요. 지금 분명히 저는요. 완전히 실패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제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요. 여러분들 만나고요. 정말 여러분들 부족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헌신해 주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게 제게 기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하나님 저에게요.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가 딱 깨달아지고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한계 때 하나님 저에게요. 보이게 한 게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요즘 메시지 유 목사님 좀 전에 유럽 집회에도 나오니 이게 저에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우리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한 건 아니지만 신학 공부를 7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다. 이걸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 한계를 딱 만나면서요, 이게 실제로 보이게 하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아까 제가 신방 가서 읽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다.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제가 이게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계를 주시고 한 가지를 보게 한 거예요. 너에게 왜 한계가 온 줄 아냐? 솔직히 전에는요, 핑계를 냈어요.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아닌데 다른 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요, 제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배가 전혀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제가 공부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거를 학문으로 만든 그걸 공부한 거지, 제가 이걸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게 사실이고, 인간이 이런 존재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예배했어요. 그럼 제가 예배가 잘 됐냐? 예배가 잘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박지은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회 보고 제가 내려가서 여기서 예배 보죠,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졸아요. 제가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전혀 제가 예배가 안 되고요, 전혀 이걸 실제로 몰랐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리고 내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 한계가 와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했어요?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도 쳐보고요. 별걸 다 해봤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도 해보고요, 학교 휴학도 해보고요, 막 별걸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뭘 해도요, 며칠 지나면은 원래로 돌아가요. 이거를 사실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이 가치 속에서 이게 뭐가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가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이잖아요. 이 절대적인 이 축복,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이고 뭐 어떤 육신적인 거고 이게 뭐 가정이고 모든 거잖아요. 왜 내가 이런 부분이 내 삶이 자꾸 어렵고 육신적인 게 어려울까? 이 영적인 걸 놓쳤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 보여줘요. 목사니까 제가 예배인도 하고, 예배하는 교회 왔고, 직업적으로 제가 왔지, 정말 내 개인이, 내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실제로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뭘 하게 했냐면, 제가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을요, 다 벗어버렸어요.
목사라는 옷, 뭐 내가 아이들의 아빠라는 옷,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옷, 뭐 남편이라는 옷, 김종진이라는 옷, 뭐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다 벗어놓으니까요. 그냥 딱 인간이더라고요. 그럼 인간인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이 육신도 가치가 아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죠. 흙으로 지었다겠죠. 아, 그렇다면 이 육신도 가치 있는 게 아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절대 가치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영혼이다.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제가요 실제 보여지더라고요. 완전히 저는요 그때요 제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제가 보여지니까 두 번째 뭐가 보이냐? 2번이 딱 보이더라니까요.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문제가 있구나. 절대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절대적인 문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레위기는 뭐죠? 예배 회복이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 기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이거 회복하라는 게 레위기요. 근데 그 레위기 앞에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완전히 종돼 있었죠. 그럼 사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노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상태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고.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구나.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게 저에게요, 완전히 눈이 열려지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내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려우냐?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이게 제가 사실로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야, 그렇구나.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마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냐?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요. 유대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에 복음과 종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이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전혀 이 영적인 거 몰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소속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단이요,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잡은 이 사단이요, 우리 우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우상은 형상 우상이 있고요. 이 우상은요, 또 지식 우상, 사상 우상이 있고요. 이 우상은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 가정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사상이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타자니아에 있는 최홍석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주일 메시지를 거기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주일 메시지 보내달라고. 목사님, 그럼 제가 듣고 이렇게 그 현장 상황을 알고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전달하고 하겠다고. 근데 지난주 설교가 마태복음을 나갔는데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뭐 그걸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사모님을 목사님이 3년을 쫓아다녔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쫓아다닐 얼굴 아닌데 엄청 쫓아다녀요. 3년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돼서 결혼하려고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 그래도 내가 당신을 3년 쫓아다녔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냐? 난 당신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얘기하더래요. 당신보다,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완전히 충격을 먹었대요. 그게 누구냐? 그럼 나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예수님이다. 이제 원래 신앙 가문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맞다고. 사모님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같다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사상 우상, 형상 우상보다 사상 우상, 내 가치관 우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요, 무서운 우리의 우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이 가치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우상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사단이 절묘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를요, 이 우상 가운데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 지방이나 아니면은요, 저 어디 어려운 나라는요, 전부 형상 우상으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전부 뱀입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옛날에 중국보다 전부 용이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전 세계가요, 그렇게 우상으로 완전히 잡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마음 생각이 힘들까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1살, 2살 된 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우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아이한테 좋은 옷 갖다 주고 좋은 소용없습니다. 금목걸이, 금팔찌, 다이아반지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이
영적인 데서 왔다라는 걸 몰라요. 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드냐? 왜 내가 마음 생각이 이렇게 힘드냐? 이게 영적인 데서 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이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이 정신의 문제가 오고 힘든 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뭔가에 하나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중독입니다. 이 전에 오는 게 뭔가에 내가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집착하게 되고 어떤 건가에 내가는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계속되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요 요거 하는 순간에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군에 가서 방에서 목사님들 얘기한 중에 처음 어떤 목사님을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토론하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사역을 잘하는데 자기 인생을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어려우니까 딱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 말하면 이 우상이 돈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벌어야겠다. 그런데 뭐 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냐? 딱 한 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 도박을 해야겠다. 이러면 이래서 고등학생이요 포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몇 년을 돈을 다 잃으면서 포카를 배웠대요. 그래서 20살이 딱 넘으니까요 이 목사님 표현이요 뭔 도가 딱 튀어버리더래요. 그래서요 돈을 다 딸 수 있는 이게 딱 돼. 그래서 돈을요 엄청나게 땄대요. 그 대구 그쪽에서 뭐 알아주는 말하면 뭐 우리 뭐 그런다는데 선수가 됐대요. 이 돈을 막 완전히 막 긁어 모으고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도박이 안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요 이 자기에게요 우리 모르잖아요. 뭐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 아직도 못 끊었나? 이게 되게 막 이걸 하는데요. 이 패가 들어왔을 때 그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패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이걸 다 딴다고 하면 엄청나게 막 호르몬 뭐가 올라온대요. 그 짜릿함이요 말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 인생에 뭐 어떤 딱 문제가 와버려서 아 이게 내가 이래 돼 망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승률 있고 하던 게요 막 완전히 다 어느 날 보니까요 막 돈이 다 나가고 다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결단했대. 이게 내가 뭔가에 지금 잡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겠구나. 하나님 은혜죠. 그 이분이 복음 붙잡고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년은 가더래요. 한 3년은요 막 그 이제 어려우면 내가 한번 가서 지금 하면은 사람들이 막 지금도 대구에서 친구들이 얘기한대요. 저희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네가 지금 한 번만 나와서 하면은 막 돈 엄청 벌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자기도 막 한 몇 번 그 유혹이 오더래요. 내가 한 번만 가서 이거 하면은 될 텐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 하고 나오면은 힘듭니다. 그 순간에는 술을 먹고 게임을 하면 괜찮아요. 그거 끝나고 나오면은요 허전함, 공허함, 불안함 계속 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답이 없이요 뭘 종교에도 해보고 뭘 해보면서요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책 중독돼 있다고. 계속 책 읽고 독서하고 뭔가요 사람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허전하거든요. 자 이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4번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당연히 뭔 문제가 와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육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 가지고 오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상숭배하죠. 그러니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삶의 육신의 문제가요, 어느 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럽 집회 지금 1강 때 얘기했잖아요. 정신 문제가 왔다?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20살인데 정신 문제가 왔다. 20년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암을 얘기할 때 의사가 반드시 10년 전부터 본대요. 갑자기 오늘 해서 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혀 모릅니다. 드러난 게 얼마 전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오래된 이 배경 속에서 사실은 온 겁니다. 자, 이런 육신 문제가 오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3, 4대까지 간다. 정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우상을 다 섬깁니다. 전부 다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요, 끝까지 거부한 데가 교회입니다. 모든 종교는 심지어는요, 잘못된 목회자들까지도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명은요, 이건 우상숭배다. 일본에 대항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전 세계에다가요, 그 우상을 신자 만들어 놓고 하다가요, 겁도 없이 미국을 공격했잖아요.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최초로 그 원자폭탄 2개를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결심을 했죠. 2번 다시 이 원자폭탄, 핵폭탄은 쓰지 말자.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걸 보세요. 일본이요, 전 세계다요, 우상 만들고, 우상숭배, 지금도 신사참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국가들 보라니까요. 그 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뭐 지진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들 보라니까요. 싹 다 우상숭배합니다. 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겠냐? 우상숭배하면 귀신 악령이 임해서요, 3, 4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안에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잘 모를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석이 다은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부모님, 중직자 만나서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가진 목회자가 메시지를 하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축복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잘 모를 겁니다. 나중엔 정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철들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부모가 영적인 거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맨날 굿하고 점치고 재단, 이게 뭐예요? 자식 망하게 하고 가정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전부 축복받은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박지원 집사님 딸 윤서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방송 가리킨다고 지금 하고, 얼마나 축복입니다. 저 안에 막 이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마귀의 자녀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날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답, 절대적인 길을 주신 거예요. 왜 목사님 계속 했던 얘기 또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예배하면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혼자서 기도하면 이게 또 종교가 되고 이게 또 악령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이게 지난주 성경에 증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이 땅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이게 여러분, 이 첫 단어가 여기 하니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약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요? 뭘 상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완전히 승리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그래도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완전히 제 인생의 답으로 딱 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전부 그런 포럼 한 적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장로님, 우린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 이런 한계 속에서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제게 하나님이요, 이 한계를 딱 주셔서요, 이 복음이요, 저에게요, 진짜 딱 들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복음을 못 깨달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종교 생활 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이게 지금 단어로 뭐예요? 신약의 부활 아닙니까? 이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죠.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은 애를 낳게 할 수 있다. 더 이상한 표현 할까요? 동물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배불러 다니고.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조건을 완성한 인물이 딱 한 명 나왔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 메시지 했죠. 무슨 얘기 했어요? 제자들이 쓴 그 책에 자기 죽은 스승이 부활했다라는 기록은 거짓말이든
참이 된 성경밖에 없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불경에 있는가 보세요. 제가 안 읽어봤는데 없는 거로 알아요. 그렇죠. 죽은 공자가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그 공자의 기록인 논어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쓴 기록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쓴 그 어떤 철학 얘기에 소크라테스 스승 얘기에 죽은 소크라테스가 약사발 받고 죽은 소크라테스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만 제자들이 쓴 성경에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탁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는 날 사실은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이길 권세를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잖아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모든 축복 받았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저에게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 한계를 주시고요, 이걸 저에게요 딱 정리시켰어요. 이게 정리되니까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제 영적인 게요 뭐가 완전히 딱 뒤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딱 정리되면서 제 영적인 게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목사님 지금 메시지 하시는 중에 제일 제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이번 산업인데 결론의 1강 결론의 끝에 얘기하셨죠.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는 게 저게요 진짜 이해가 돼요. 요 3가지가 저에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요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나에게 이게 딱 이해가 되고요,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요, 홀로 예배, 홀로 기도, 홀로 다락방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어느 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이거 하나 봐.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제게요 제가 이 예배가 되어지면서 한 가지 그다음부터 제가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우리 신방관 가서 얘기했는데요,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에 참된 예배 회복의 언약의 길이 뭐예요?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되어진다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당 내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지금 오늘 계속 나왔잖아요. 이 시간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집중하는요. 이 시간을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지금 말씀이 맞는 게요.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7절 이 말씀 계속 주시죠. 아까 제가 우리 예배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열려져야 창세기 1장, 2장이 이해되고 3장이 이해돼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된다. 그때부터 저에게요. 혼자서 집중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제가 뭘 했냐? 예배 순서를 보고. 전에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서 아침에 찬송을 한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뭐 10곡을 불리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한번 말씀 정리하고요. 다시 듣고요. 혹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시간표상 제 메시지나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되게 힘든 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성경 본문만 적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이요. 그러면 창세기 1, 2, 3장하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요. 우리 같이 운동할 때 보니까 우리 뭐 복음성구 109절 해서 우리 성도님 계속 듣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아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한번요.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이거를 딱 1년 동안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요. 호텔 방에서 이게 하나가 딱 정리되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모시는 기도했는데요. 그 주간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 예배하는데 안 졸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 전주까지는 졸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졸리는 거예요. 이게요. 신기한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뭐라 했냐. 오늘 이 목사님 메시지 어제 화요 집회 첫 번째는 아침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서요. 다 가면 뒤에다 조명 하나 켜놓고요.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 읽고요. 뭐 안 했어요. 그냥 강단 녹취록 읽고요. 그리고 뭐 차에 가다 녹취록 보고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딱 1년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요. 부부싸움 대판해도 돼요. 부부싸움하고 열받아서 막 집어든 집 나간다 하고 내가 집 나왔잖아요. 그러다 와서 여러분 만나게 된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부부 사이 너무 좋은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 영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영적 상태는 다 무너졌는데 막 손잡고 막 마트 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다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홀로 다락방 이 회복했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제가 여러분한테 딱 혹 그래도 간증할 게 있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회복해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것 회복의 시작인 홀로 예배, 홀로 기도, 홀로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주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할 만큼의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예배